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더 워드 말씀 시리즈 12번째 말씀입니다. 은혜의 근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풍성한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 우리 집에 왔던 그 시설에 있는 꼬맹이 중에 하나가 사모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보육원의 선생님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성경 암송 구절을 내줬는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예, 사모가 어제도 애들 백화점에 데리고 와서 좋은 신발, 저 어렸을 때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던 그런 신발 사주고, 또 그 애한테만 또 백화점에서 비싼 옷도 잠바도 탁 사서 입히니까 참 폼이 나던데, 이 아이가 혼자서 성경을 끝까지 안 해온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 암송하고 전도하고, 이게 제일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성장하는 거. 학생들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떻게 잘하셔요? 학생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 아이들의 미래가 열려지고 정말 사회의 지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르기 전에 반드시 연료를 공급받아야 돼요. 연료를 공급받지 않으면 날아오를 수도 없고, 혹시라도 날아오르게 된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에어쇼를 하는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T50 그 기종을 모는 그 블랙 이글스 팀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블랙 이글스 팀을 알아줘요. 에어쇼를 너무 잘해요. 국군의 날 성남 비행장에 가면은 막 에어쇼 하잖아요. 비행기들이 하늘에 하트도 그리고 하트에다가 또 화살도 쏴. 야, 되게 정말 멋지거든요. 쫙 저공 비행하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와서 확 비행기가 고개 비행을 해요. 정말 잘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블랙 이글스 팀을 초청을 해요. 이번에도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 블랙 이글스 팀을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기는 이제 비행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가다가 연료를 주입하고 또 다른 나라에 들려서 연료를 주입하고 몇 번을 해야 중동까지 날아가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초청을 받자마자 일본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 블랙 이글스 팀 연료 저 규슈 그쪽에 남단의 비행장에서 주입을 받게 해달라. 그리고 또 다른 데 다 연락이 돼가지고 다 다른 나라에서 다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블랙 이글스 연료 주입 안 해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독도 상공을 비행했대. 야, 내가 알아봤어. 내가 그래서 일본을 안 좋아해요. 다른 나라는 다 가도 일본은 안 가요. 일본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싸. 좀 너무 나갔다. 웃어주시니까 또 웃음으로 넘기세요. 우리 목사님은 일본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비행기도 연료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늘을 나를 수 있어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가세요? 주유소를 가서 공급받죠. 또 배가 고프면 어디 가요? 식당 가서 또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연료 공급받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없어서. 밥을 먹고 나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채워지니까 삶에 막 열정이 생겨서 일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또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를 가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다시 건강해지니 삶에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요, 입술에서 입술이 날카로워요. 차가워져요. 사람을 파괴하는 언어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면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예수님께 항상 가까이 해야 되고요,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는 비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막에는 그 언약궤도 있고 떡상도 있고 성막의 기둥들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기명들을 만드는 나무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사막에서 자생하는 가시나무예요. 시띠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멋진 가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울퉁불퉁하고 삐뚤삐뚤합니다. 사막에서 자생하다 보니
수분을 제때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무가 정말 볼품이 없어요. 못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도 많은 이 시띠나무를 사용해서 성막에 언약궤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심지어는 번제단까지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시띠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뭐 탁월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띠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 때 반드시 한 가지를 추가해야 되는데, 이 시띠나무에 금박을 해야 돼요. 금으로 시띠나무를 전부 감싸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싸지지 않는 시띠나무는 성막에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막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금으로 시띠나무를 감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금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번제단을 만들 때도, 번제단이 뭔 줄 아시죠? 번제단은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떠서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을 만들 때 재료도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어 놓으면 나무가 같이 타버려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놋제단을 만들 때는 이 시띠나무에다가 금이 아니라 노수로 감싸라고 그랬어요. 노수로. 이 놋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덮여져야 돼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성도들이 덮여질 때에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왜 시띠나무를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 시띠나무는 사막에서 자생하거든요. 사막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사막에서 이 시띠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뿌리를 깊이 뻗어갑니다. 이 시띠나무 뿌리가요, 오래된 시띠나무 있죠, 한 100년, 200년 된 그런 시띠나무는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지 그 뿌리를 계속해서 파보니까 2km를 뻗어나간대요. 2000m. 하여튼 놀래지도 않아. 야, 2000m를 내려간다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가게 되어질 때 마침내 은혜의 근원에 딱 맞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죽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은혜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잎사귀가 이제 힘있게 돋아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은혜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은혜 받을 곳이면 정말 열리를 제쳐놓고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때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은혜가 떨어지면 쉽게 그 에너지를,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활력을 얻어야 성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쉽게 공급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술을 마셔요.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우리나라 정치판이요, 이 폭탄주로 얼룩이 져여 있어요. 정치인들이 폭탄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실수하고 자꾸 그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지 자꾸 알코올을 의지해서 새 힘을 얻으려고 하면 인생이 추락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제가 술 취한 사람만 보면요 알레르기가 있어요. 술 먹고 술주정하는 거 저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술 먹고 갤갤거린다고 그래. 정말 술 먹고 갤갤거리지 마세요. 성령 받아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일해야지 인생이 세워주지. 술 먹고 술 취해서 갤갤거리면서 무슨 사업장을 세우고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주며 어떻게 가정을 세울 수 있겠어요? 바른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살아도 참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죠. 성령 받으면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약물들, 순간적인 쾌락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을 보면 참 지혜로워요. 요즘 나무들이, 활엽소들은 전부 잎사귀를 떨궈 버립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생명 활동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거든요. 뿌리에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갈 만한 것들을 전부 다 버려버려요. 이파리 다 버려버려요. 꽃도 다 떨어뜨리고 열매도 다 떨어뜨려버려요. 그리고 겨울을 조용히 웅크리고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드디어 비축해 두었던 에너지를 전부 다 활용을 해가지고 가지로 생명력을 막 뻗쳐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를 보내면 가지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게 되고 그 생명 에너지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은혜를 비축해 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가 충만하게 비축된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에너지가 간당간당하고 은혜가 간당간당한 사람들은 인생이 간당간당해요. 여러분 간당간당하게 살고 싶으세요? 충만하게 살아야죠.
큰 문제가 찾아왔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풍성해서 그 은혜를 막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에너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의 광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얼굴빛에서 나오는 은혜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예배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출판업계에서 일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3년 동안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뒹굴거리는 거예요. 이분의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3년 동안이나 집에 있으니 얼마나 부인도 걱정이 됐겠어요. 서로는 나가면서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있지 말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잠언서를 이렇게 펼쳐주더래요. 출판사 다니면서 교정도 보고 그랬으니 책을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읽기 싫었대요. 아침에 펼쳐줬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그 책을 그래도 한번 읽어봤답니다. 잠언서를 처음 읽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더래요. 잠언서가. 여러분 잠언서 읽어보셨어요? 마음에 와닿던가요? 잠언서는 교훈적이긴 하지만 감동적이지는 않아요. 아주 교훈적이고 지혜서잖아요.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잠언서를 읽는데 엄청난 감동이 밀려들더래요. 그러면서 잠언서 8장 32절을 읽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오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자신은 지금까지 25년 동안이나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면서 이분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편도 읽고 전도서도 읽고 욥기도 읽고 신약성경도 다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이분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고질병이었던 척추 디스크를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도 고쳐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이 책을 만드는 일이니까 기독교 전문 출판사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게 규장문화사라고 하는 출판사예요. 처음에는 출판사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양재동에, 서울의 양재동에 이 규장문화사 사옥이 있어요. 큰 빌딩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이분이 그렇게 또 더 잘 돼버리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얼굴 앞에 나와야 돼요. 자, 시편 105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얼굴을 저에게로 좀 향하여 비춰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가 지금 오늘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요 나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얼굴빛을 향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정직하게 살잖아요. 내가 예배자로 살잖아요. 내가 오늘 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대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힘쓰고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해도 성과가 없어요. 땅이 병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환경이 병들어서 그래요. 열심히 뭔가 하는데 자꾸 망해. 이 일해도 안 되고 저 일해도 안 돼. 될 것처럼 될 듯 하는데 안 돼. 여러분, 환경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땅을 고쳐준대요. 환경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거든요. 얼굴빛을 비춰주셔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돼요. 제가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본 게 몇 번 있어요.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 얼굴빛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또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생명의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굴에 광채라는 말이 있죠. 이 광채가 생명의 빛을 얘기해요. 생명의 빛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정이 있어요. 에너지가 충만해져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정이 넘쳐요. 저는 우리 사모를 보면서 참 몸이 아픈데 어쩌면 저렇게 열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매일마다 기도해서 그런지 몸이 아파서 저녁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자꾸 일을 만들어요. 내가 좀 쉬라고 그래도 내 말은 정말 안 듣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열정이 넘쳐요. 자기 몸 하나 건수하기 힘든 사람이 보육시설에서 애들 3명이나 또 왔잖아요. 이 애들 오게 해서 몸도 아픈 사람이 자기 옷은 사러 백화점에도 안 가는데 애들 뭐 사준다고 또 어제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다 신발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애들 수영장 데리고 가서 또 수영도 시켜주고, 참 이 열정, 일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기암송 1200 만들어냈잖아요. 참 나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게 되면 에너지가 넘쳐요. 여러분들 사업 정말 잘해요. 그리고 사업도 잘하고 교회 헌신도 잘하고 남을 돕는 일까지 한다니까요. 지금 한 사람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기본으로 너무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빛에서 나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생명의 빛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 1장 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햇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이 생명의 빛을 먼저 만든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이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생명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빛이 없으면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빛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빛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은혜 받은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는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상, 찡그리고 있는 얼굴은 밥맛 없는 관상. 항상 웃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요 화장빨이 잘 받아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정말 예뻐지신 분들 많아요. 왜? 은혜 받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막 주근깨도 사라지고 기미도 사라지더라니까요. 막 얼굴이 막 펴요. 잔주림이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오늘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성장해요. 은혜 받으면 성숙하게 되어져요.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게 살지 않아요. 맨날 남의 흠이나 잡아가지고 뒷담 하나 하고 막 수근수근 거리고, 얼마나 유치해요. 어른이 돼가지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자기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고 자기가 더 성장할 것을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롭게 하는 일에 에너지를 다 써야 사용해야지.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내 남은 에너지 다 써버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생 잘 살아야 돼요. 에너지로 좋은 일 하다가 남은 에너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하고 세상에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냥 폐만 끼치다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90년이라는 세월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니? 그랬더니 저 민폐만 끼치다 왔습니다. 참 부끄럽잖아요. 잘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 사람 영혼 살리고 영혼 세워주는 일, 사람을 키우는 일,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같이 합시다. 네, 사람 살리고 사람 키우고 얼마나 멋있어요. 인생 멋지게 살아야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도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광채가 생명의 빛인 거예요. 이 빛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랬던 사도 사울이 다메섹에도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가두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도들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에 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공문을 써달라고 해서 그 공문서 받아가지고요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셔요. 강렬한 빛이 하늘에서 쫙 비칩니다. 사울이 그 빛을 보자마자 쓰러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온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참빛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가 돼버려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의 빛을 자꾸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빛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발광체와 반사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태양은 스스로 핵융합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요. 엄청나게 태양이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해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합니다. 태양빛으로는 빛을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생명작용을 일으켜서 꽃도 피게 만들고 또 열매도 만들어내게 만들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발광체예요.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만들어내요.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나무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왕성하게 성장도 하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반사체인 거예요. 스스로 생명의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영광의 광채, 생명의 광채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 왕성해지기 시작해요. 운동력이 있기 시작해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인생이 꽃이 피어요. 그러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얼마나 잘 되겠어요. 막
그동안 힘쓰고 애써도 안 됐었는데 은혜 받으니 사업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이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되면 따뜻해져요. 차가웠던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주 거칠게 말하고 그랬던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따뜻해지고 푸근해지고 너무너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말 거치게 하고 차갑게 하고 관심을 가져도 차가운 관심만 가지고 자꾸 문제거리 찾아내서 비난하고 험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꾸 좋은 게 보여요. 좋은 게 보이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98%가 태양으로부터 나온대요. 태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음식들이 태양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태양의 그 에너지 활동으로 인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 운동력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빛에 나아가야 될 이유는, 얼굴을 갈망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애굽의 문물을 배웠고 학문을 익혔고 애굽의 문화를 다 배웠어요. 세상 속에서는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애굽의 감독자 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는 그 일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요. 출애굽기 34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꿈꿔야 돼요. 위대한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을 작게 살다가 작게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꿈꾸면서 탁월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광채를 받기 때문에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인생이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라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인생, 에너지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시편 73편 2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이 돼버려요. 술꾼을 가까이 하면 알코올 중독자 돼요. 골초들 가까이 하면 같이 골초가 돼요. 터키에 갔더니요, 터키 인간들이 얼마나 골초들인지 가는 곳마다 모여서 담배를 뭐 죽겠더라. 숨을 못 쉬겠어요. 호텔방에 들어갔는데요, 호텔 소파, 침대, 이 담배 냄새가 얼마나 진하게 bek혀 있는지 숨을 제대로 못 쉬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짐한 게 있어요. 무슨 다짐을 했을까요? 이제 터키는 안 간다. 담배를 너무 피우는 거예요. 너무. 야,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 좋은 사람 가까이 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잖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해야, 빛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읽어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한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이런 열매를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빛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새벽은 아침 햇살을 기다립니다. 아침 햇살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아침 햇살이 돋아오면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빛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비춰주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지혜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빛을 받으면 나비들이요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비는 날개에 태양열 기판이 있어서 햇빛을 받아야만이 잘 날 수 있어요. 햇빛이 사라지면 나비는 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야 마음껏 마음 먹은 대로 꿈꾸는 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열정이 생기게 되고 모든 막힌 담을 돌파해버리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제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비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서 그 빛을 받고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서 60장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이다.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꾸 사람들을 밀어내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붙는 것은 축복이에요. 장사를 해도 사람이 와야 돼요. 사업을 해도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이 안 오면 세탁소를 해도 망하고, 슈퍼를 해도 망하고, 편의점을 해도 망하는 거예요. 뭘 해도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붙어줘야 돼요. 사람이 자꾸, 이 나라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사람이 와야 돼요. 왕들도 와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먼저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이사야서 60장 4절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사모 약국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거든요. 우리 사모 되게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교회에도 사람이 막 몰려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근데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 일 있으세요? 은혜 받으라고 정말 박 목사는 치열하게 말씀 묵상하고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심령이 변화되고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 하는 일들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정말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선포하는데, 아니 다른 교회 사람들은 더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왜 더 적게 오냐고. 할렐루야. 야, 욕심이 없나 봐요. 이상한데 욕심내지 말고 은혜 받는데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또 낙심하지 말고 또 도전하고, 일이 잘 안 풀렸어도 또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면 된다니까요. 저 교회 개척한 지 23년 됐는데 20년 동안 목회가 안 됐어요.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말씀 준비하고 끈질기게 전도하고 열심을 다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도 구멍가게만한 5평짜리 약국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주니 지금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이 져서 오니까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는 거, 얼굴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온대요. 바다에 엄청난 보물들이 숨겨져 있고요,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고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지난번에 밍크고래 한 마리 잡혔는데 그게 밍크고래가요, 한 마리에 작은 게 5천만 원이고 큰 건 1억이 넘어요. 그런 밍크고래가 바다에 엄청 많다니까요. 밍크고래 잡으러 갈까요? 근데 못 잡아요. 고래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그물에 그냥 저절로 잡히면 그것만 올려다가 팔 수 있는 거예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막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막 몰려와요. 이 대한민국에 막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에서 지금은 엄청난 나라예요. 얼마나 선진국이고 사람들이 교양이 있고 수준이 높고 다 잘 사는지 몰라요. 외국 여행 가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제일 교양이 있고 품위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양이 없어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할렐루야.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에서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들이 1000명을 이룬대요. 혼자서 구멍가게 했던 사람이 1000명의 종업원을 두는 그런 사업체를 경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구멍가게만 하려고 그러십니까? 1000명을 이루어야죠.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신대요. 내가 이루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어요. 은혜의 근원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수를 찾아다니고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작은 위로에 그냥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것도 안 되니까 같이 만나서 폭탄주나 쎄리 마시고 그냥 담배나 쎄리 막 피워대고, 여러분 그래봤자 건강만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의 빛을 내가 공급을 받아야죠. 생명의 빛을 받아야죠. 그래야 내 얼굴빛도 바뀌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신수가 환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야죠. 뭔 일 있어? 왜 그렇게 몸이 아파 보여?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광의 광채, 생명의 광채 가운데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근원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얼굴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은혜의 근원을 여러분들이 접촉을 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의 근원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생명의 광채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광채 충만하게 받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심으로 재정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구워주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복을 내려주옵소서. 바다에 부가 들어오게 하시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차고 넘쳐나게 흘러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은혜의 근원에 뿌리 내리며 하나님께 은혜 받아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먹음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